인천에서 올라오느라고 제가 시간 늦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다행히 우리 부목사님하고 같이 와서 그분이 이제 운전해서 여기 왔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분 아닙니까? 오늘 봉독한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보면 14년 전에 바울 사도께서 아주 너무 신비한 체험을 하셨습니다.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입신의 경지까지 갔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천국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천까지 올라가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신비 체험을 하게 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 바울 선생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겠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는데 이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육체의 가시는 바울 사도께서 체험한 지극히 큰 계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사탄이 보낸 하수인이다. 인격적인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때 바울 사도를 괴롭혔던 족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학자들은 찌르는 가시를 바울 사도를 괴롭혔던 간질병, 안질, 일평생 지병을 이제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의 사자, 사탄이 보낸 하수인이라는 인격적 표현을 쓴 것으로 볼 때 바울 사도의 사도권의 사사건과 시비를 걸었던 족수로 보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만 찌르는 가시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다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질병의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하나라도 이상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죄책감의 가시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면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 같은 대사도가 이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다는 말은 40일 특별 기도회를 3번, 아니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뜻밖으로 고절입니다. 당장 가시를 빼주시는 것이 아니라 품고 살라는 것이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거절이 되었을까요? 첫째로 7절 말씀 보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찌르는 가시를 주신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만큼 대단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바울 사도께서 쓰신 13통 편지가 우리 신약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데 로마서 같은 책은 주후 57년경에 고린도에서 석 달간 머무르면서 로마인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서 13장 말씀 읽다가 회심했고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읽다가 종교개혁 원리를 발견했고 존 웨슬리 선생이 1738년 5월 24일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회심했고 1919년도에 칼 바르트라고 한 신학자가 로마서 강해를 쓰면서 신정통주의 신학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라고 한 책 한 권이 세계 역사를 바꾸었거든요. 정말 바울 선생은 대단한 석학이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 탁월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셔서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찌르는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찌르는 가시가 하나씩 있을 때마다 겸손해지라고 하는 하나님 뜻으로 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찌르는 가시를 품고 사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약한 일입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가시를 신속히 빼내야 합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가시를 품고 사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이 약한 그 순간에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죠. 약해지면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스스로 설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진 사람은 지팡이를 잡든지 휠체어를 타든지 자기보다 강한 것에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병원에서 큰 수술을 앞둔 사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온 사람이죠.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흔들려서 사고가 날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받은 환상과 계시와 지식만 자랑하게 되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죠. 존 버녀는 감옥에 갇혀 소망이 끊어졌을 때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밀턴은 시각장애인 되어서 볼 수 없었을 때 믿음의 눈을 뜨고 신락원을 썼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국외로 추방당해 망명생활을 할 때 레 미제라블이란 부르의 명작을 썼죠. 베토벤은 청각장애가 와서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작곡을 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 중증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녔지만 4번씩이나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도스토옙스키 어려서부터 간질병으로 시달렸고 심지어 사형수가 되어서 처형되기 몇 분 전에 극적으로 사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거룩한 병이라고 간증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제주도 대정리에 유배 갔을 때 추사체라는 서체를 쓸 수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에 18년간 유배 생활하는 동안에 일표, 이서,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주옥과 같은 대작을 남겼습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자연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집이 작은 딱정벌레는 지금도 생존하지만 맘모스와 공룡은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멸종했습니다. 산속 깊이 바위돌에 심어진 소나무는 물기가 없으니까 뿌리를 깊이 뻗어서 여간해서 잘 죽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은 조건 속에 자라난 화초는 반짝했다가 좌치도 없이 사라질 때가 있는 것이죠. 찌르는 가시는 누구 말대로 변장된 축복이고 거룩한 확성기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듣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찌르는 가시가 있을 때 듣게 되는 것이죠. 설화, 누가 설화를 입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필화,
누가 피로를 입게 됩니까? 글 잘하는 사람이 그런 것 아닙니까? 누가 물에 빠져 죽기 쉽습니까? 수영 잘한다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늘 자랑하는 것은 머리카락이거든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머리카락 때문에 그는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장미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만약 가시가 없다면 꽃이 예쁘다고 이 사람 저 사람 꺾어가기 때문에 쉬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선인장에도 가시가 있죠. 목마른 들짐승들이 수분기가 있는 선인장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자구책으로 선인장에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늘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약하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까닭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게 됐습니다.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서 물길로 나온 여인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대개 물을 길러 나올 때 아침에 나온다든지 해가 진 다음에 저녁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여성은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 왔거든요. 또 옛날부터 이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정보와 또 소식을 교환하는 그런 장소인데 때를 지어서 다니기 마련인데 이 여성은 정오 가장 뜨거운 시간에 혼자 나왔거든요. 예수님 물 좀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는데 예수님 한 7번 정도 말씀하시고 사마리아 여성이 한 6번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대화가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쌍방교류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서 망했습니다. 이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임금이 외국인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시켜서 유대인들이 순혈주의 피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폰 정책을 쓴 거예요. 외국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마리아인 다 혼혈인들이 됐죠.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을 기반을 둔 유다 사람들은 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만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했어요. 유대인, 랍비인, 남자인, 유대인, 랍비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성과 단둘이 정오의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나기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물 좀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점점 이제 이야기가 물을 줘야 할 사람과 물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줄 수 있는 물은 야곱의 우물에서 주는 물인데 그 물은 다시 마시면 또다시 목말라가지고 또 마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자기 사생활 노출되는 것을 극구꺼렸기 때문에 나 남편 없습니다. 짤막하게 빨리 이 주제가 남편 문제로 넘어가는 것을 끊기 위해서 전 남편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 남편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본래 너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네가 또 살고 있는 남자가 또 하나 있지만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아니고 동거인이기 때문에 남편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고독하게 만든다. 독일말로 아인잠. 죄를 용서받는 것은
게마인샤프트, 하나님과 또 이웃과 우리를 친밀한 교제로 이끈다. 죄라고 하는 건 분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고 이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죠. 이 여인이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평판이 아주 나쁜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짓지 못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소외되는 것이죠. 격리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치부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수치,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 자기의 죄성,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듯이 자기의 적나라한 진실을 대면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라고 한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이 여성은 6명의 남성을 찾아다니면서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했죠. 목마름 해소 안 됐다는 말이죠. 7번째 남자인 이 7이라는 숫자는 이게 완전수 아니에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도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는 말이에요. 6은 이 불완전한 숫자거든요. 7번째 남자인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몇 분 안에 말씀 마쳐야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성경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선생. 이 국사라는 말 아니에요. 산헤드린이란 국회의원이고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오거든요. 왜냐하면 대낮에 예수님 찾아오면 이 구설수에 오르니까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성이나 다 예수님 찾아오는데 신분도 서로 다르고 다 이 예수님 만나기가 이게 떳떳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다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알쏭달쏭 이해를 하지 못해요. 놀랍게도 니고데모라고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 이야기 이해하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가지만 이 사마리아 여성은 예수님 메시아로 고백하고 자기 동네에 가서 사람들 다 전도해서 그 마을이 복음화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찌르는 가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 남이 알지 못하는 나의 진정한 나,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노출될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죄의 용서가 있고 분리, 소외에서부터 다시 붙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붙어야 되고 또 이웃과도 다시 이제 교제하게 되는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아주 잘한다고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 확률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내 성격이라든지 어떤 내 가정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질병이라든지 지나간 과거의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늘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고 은혜가 되고 평소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확성기가 돼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지금 횡설수설하죠? 너무 이게 긴장이 되고 갑자기 와가지고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말씀 많은데 시간 짧기 때문에 제 설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브란스 병원 너무나 소중한 사역을 하는 귀한 기관입니다. 광해원, 제중원, 에비슨 병원, 세브란스 병원, 우리나라에 이와 같이 귀한 병원이 생겨서 많은 이들의 육신의 질고를 고쳤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질고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다 새롭게 하는 전인치유의 현장이 세브란스 병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일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또 사명감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환자 한 명 한 명을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며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용기 주며 희망 주어서 한 생명을 온전히 살려내는 그런 세브란스 병원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께서 신비 체험을 해서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셨고 너무 힘들어서 3번씩이나 제거해달라고 했지만 그걸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응답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찌르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내게 왜 필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진실을 대변했을 때 자기야말로 가장 큰 용서가 필요한 가장 큰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필요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구원의 서광이 환히 비춰지게 되고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과감하게 예수는 메시아다 선포할 수 있는 담력까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생 동안 살아갈 때 역설의 진리, 약할 때 강해진다고 하는 역설의 진리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